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과 영적 전쟁을 펼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의 이건 전쟁이었고 대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두 나라로 나눠 있었죠. 노스 이스라엘과 또 남쪽의 사우스에는 유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오늘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 노스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통틀어서 유다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이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에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850명 중에서 450명은 바알 선지자고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였습니다. 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선지자들이 꽉 잡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고 또 심지어 죽임을 받아야 되고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엘리야도 그 당시에 이들의 핍박과 눈을 피해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나오게 됐는데 이 850명이라는 이방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반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 짐승들도 물이 없어 죽어가고 또 식물들도 물이 없어 죽어가고 심지어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라는 존재도 물을 찾아서 오바댜라는 신하와 함께 물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물이 부족하고 이 정도로 물이 없어서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물을 찾으러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때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와 선지자의 대화 속에서 보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기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합은 누구에게 핑계를 두냐면 엘리야에게 핑계를 둡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갖다가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과 가뭄 속에서 모든 식물과 짐승이 죽어가고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물을 찾으려고 헤매다니고 지금 죽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어디다 두냐면 아합 왕은 너
너 엘리야 선지자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너 때문에 비가 안 왔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네 기도 때문에 비가 안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니라 사실을 똑바로 봐라. 이렇게 비가 안 온 거는 나 때문에 아니라 너와 너희 아버지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상황의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엘리야가 하나를 갖다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네가 믿고 있는 그 선지자들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들여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 함께 이 850명이서 거기서 결투를 치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겠습니까? 이 심한 기근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 심한 기근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내가 보여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심한 기근의 재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누가 정말 물과 비를 내리고 누가 정말 먹고 마시는 양식을 주시는 참 신인지를 너희가 한번 봐라. 내가 그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850명을 갖다가 갈멜산을 불러가지고 결투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적으로는 이 대결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들이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신앙의 혼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는 전기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극심한 가뭄은 끝나고 비가 소낙비 같은 비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이렇게 850명의 이 이방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오늘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엘리야가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쪽 발은 바알을 믿고 한쪽 발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냐는 거죠. 언제까지 그 양다리를 걸치고 네가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는 하나님을 믿고 50%는 바알을 믿고 이 양다리를 걸치는 전형적인 신앙들이죠. 이 신앙들을 보면은 이들은 이렇죠.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믿고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니까 바알을 믿고 바알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또 평소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꽉 먹고 알 먹겠다는 거죠. 50%는 하나님을 믿고 50%는 바알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50%는 바알을 믿고 50%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사람들의 관점이죠. 50% 믿는 거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올바른 야훼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돈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반반 섞여진 신앙은 정확하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 그러잖아요. 이 머뭇머뭇거린다는 거는 쩔뚝쩔뚝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파스하라 그러는데, 파사흐라 그러는데, 이게 쩔뚝쩔뚝거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쩔뚝쩔뚝하는 것, 자기들은 생각해 보세요. 50%는 바알을 믿고 50%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잘 믿고 있냐? 내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똑똑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죠? 파사흐. 어느 한쪽에 중심을 못 잡고 쩔뚝쩔뚝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쩔뚝쩔뚝거리고 다니다가 언제 돌불에 걸리지 않고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넘어져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신앙은. 이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 생각해서 양쪽을 다 믿고 있으면 정말 자기가 잘 살 것 같고 좋을 거라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 그러죠? 저 머뭇머뭇하는 게 쩔뚝쩔뚝거린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 신앙은 결국엔 넘어지지 거기에는 어떤 은혜도,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양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들은 이거는 언젠가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이 양다리 걸치는 신앙, 이게 제일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 양다리 걸쳐가지고 바알은 한쪽에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막 커지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실제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안에 진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런 우상과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무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우리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있습니까? 돈도 필요하죠.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도 필요하죠. 근데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 돼야 되겠죠. 물질도 필요하죠. 근데 그 물질이 내 능력으로 나오냐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를 갖다 대답해 주는 게 뭐냐면 이 장소예요. 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자고 했던 갈멜산인데 왜 갈멜산인가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갈멜산이라는 거죠? 이 갈멜은 히브리어로 카르멜이라고 그래서 포도원이라고 그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갈멜산은 성경에 굉장히 좋은 것들로 의미되어 있어요. 머리는 갈멜산 같고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하는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움과 좋은 것과 으뜸이 되는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를 이 갈멜산이라고 합니다. 이 갈멜산에는 또 한 가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갈멜산에 붙어있는 아주 푸른 평야가 하나 있어요. 이 갈멜산에 평야가 있는데 이 갈멜산에서 보면은 갈멜산이 있고 그 앞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너무나 비옥하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농작물을 잘 짓고 있어서 이 지역을 뭐냐면 이스르엘이라고 쓴 겁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경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모든 농작물이 잘 되고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과 이스라엘은 뭘 얘기해 주느냐는 거죠. 가장 비옥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 갈멜산이 대표적으로 보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있으면 그 앞에 이스라엘 평야가 훤히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로 850명을 불러서 거기서 대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대결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이 됐습니다. 바알의 신앙에 오염이 됐어요. 바알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오염되어졌냐면 바알이 물도 주고 풍요로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농사도 풍요롭게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주는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 갈멜산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생명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에 근원지고 상징이 되는 게 갈멜입니다. 그곳에 불러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이라 그러는데 진짜 주인은 이 갈멜산과 저 이스라엘 평야 속에 저렇게 아름다운 곡창지대를 만들어내시고 풍요롭게 만드신 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갈멜산에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되어져서 바알이 참 주인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내가 보여줄게. 어디냐? 여기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근원지다. 여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영적 전쟁은 우리 교회와 성도가 싸워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그건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가르침이고 또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성도들이 전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교회에서 정말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가리키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알려야 되는 거죠. 바알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건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잘못된 오염된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싸워서 참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만이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 되신다는 걸 알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우상적 교훈과 싸워서 참된 하나님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 교회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선포하고 양육하고 알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디서도 해주지 않아요. 세상에 좋은 소리 좋은 얘기 바깥에서 들으세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물과 풍요로움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듣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바알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강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참 놀라운 것은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엘리야가 바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갈멜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거를 다 루인시켰어요. 그걸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엘리야가 시작한 건 뭐냐면 그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픽싱하는 거예요. 그걸 리페어링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너진 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재단을 수축하는 것, 전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가르침에 오염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양다리를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재단을 그냥 무관심 속에 내버려 놨어요. 그 재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엘리야는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섬긴다. 중립은 없다. 양다리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는 것이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둘 다 두 주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지 중립은 없어요. 중간지대?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에.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거나 못합니까? 역겨워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쓰시겠습니까? 여호와 편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 신인, 거짓 주인인 바알을 쫓아가겠어요? 만몬, 돈을 쫓아가겠어요? 오늘 보여주는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생활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모순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 생활,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수축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재단을 수축했다. 리페어잖아요. 근데 저 의미가 뭐냐면 라파란 뜻이에요. 재단을 수축했다, 픽싱했다, 리페어했다. 이게 라파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 들어봤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치료자시라는 뜻이에요. 재단을 회복하고 재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힐링이 나오는 거예요.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삶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치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리페어링이라는 말이 라파란 뜻이라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바알에게 끌려다니면서 초췌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나라는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으니까. 그 예배의 재단이 회복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치유, 하나님만 섬기는 치유, 육체의 치유, 병든 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관계의 치유, 문제의 치유,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래서 예배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심들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예배만은 결코 빠지지 말기를 그래서 권유하고 강요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만약에 그가 여태까지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우선을 여기고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예배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회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한 번 올바르게 드리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의 예배 생활 어떻게 합니까? 에휴, 피곤한데 뭐 예배가.
아유 피곤해. 뭐 할 거 없. 이거 아는데 저런데. 뭐 헌금 무슨 헌금. 헌금도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유 대충 뭐 쓰다 남은 거 하나님이 혼냈습니까? 예? 그렇게 헌금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 우선순위를 갖다 둔다면 헌금 생활도 태도가 바뀌어요.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헌금이라는 걸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는 그 예배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기념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러는 자리에 어떻게 하죠? 내가 강림하여 복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임해서 너희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한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은 제발 그 예배에 살아있는 여호와 라파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예배의 삶을 사시고 그런 예배의 능력들을 맛보아 아시는 우리 교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치유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얼터를 어떻게 수축하였느냐라는 거죠.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뭘로요? 12돌로 제단을 쌓다라는 거예요. 12돌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12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신약이 와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들. 이 12돌로 예전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의 언약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통해서 나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제단을 수축하면서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을 갖고 이것을 세우는데 오늘날 교회에 언약의 바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라.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제단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얼터입니다. The altar of the Lord. 이게 교회 안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지돼야 되고 이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우리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배의 제단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리페어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배합니까? 왜 무식하고 멍청하니까 저 목사가 오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I 시대인데 예배를 따져?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예배가 주는 치유와 능력은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저렇게 맨날 멍청한 소리 할까? 멍청해도 괜찮아요. 멍청한 이 소리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인생 치유받고 싶으세요? 예배, 최소한 주일 예배만이라도 정말 52주밖에 안 돼요, 1년에. 10년이면 520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520번, 10년, 10년, 20년이면 얼마예요? 1040번이잖아요.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20년 동안 1020번을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어쩌면 천국 갈지도 모르죠. 우리에게 건강 줄 때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는 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분별해야 될 겁니다. 32절과 35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보여줬습니까? 먼저 보여준 게 뭐냐면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엘리야 행동을 요약하자면 이런 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단 주위를 돌아가면서 제단을 픽싱하고 그 제단 주위를 돌아가면서 또랑을 만들어 팝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 올리고 그에다 물을 갖다 12통을 갖다 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또랑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엘리야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 주변으로 또랑을 파가지고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째가 또랑을 파는 거예요. 두세야 곡식이 한 15ml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이기도 하고 넓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랑을 판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제단 위에서. 제단 옆에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세상적인 것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별을 나눠놓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거짓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인이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현혹되어졌고 그 결과 제단은 무너졌어요. 교회는 그 또랑을 파가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적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간다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되냐? 아니죠. 세상이 저렇게 가더라도 저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성도고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LA에서 목회하는데 이 엘리야가 말하는 이 제단은 온전히 하나님만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야 된다는 거룩함과 순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거룩함과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역 모임을 하는데 모이기만 하면 와인을 먹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한 목사가 나쁘다고 온갖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집에 가라오케가 있으면 가라오케 틀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구역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기분 좋으면은 다 몰려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LA에 노래방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별놈의 서비스 다 해줘요. 거기 가서 아줌마들이 노래 부르고 맥주 마시고 신나게 춤추십니다. 마치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교회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돼야 될 것들을 32절에서 35절인데 뭘 분별해야 되느냐? 두세와 둘만한 또랑,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제단 주변으로 또랑을 패가지고 차별과 세상과 구별과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아비안으로 만들면 그게 신부된 모습으로 적격한 모습입니까? 그러고 또 나무를 버리고 통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나무통에 물을 채워놓고 번제물과 나무에 무라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야 하지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또랑을 팠어요,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제물을 올려놓고 그 뒤에다가 물을 막 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합니다. 이 또랑을 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과 분리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린 죽습니다. 예전에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나니까 큰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는 없앨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황제가 로마법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그 이유는 믿는 자들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자 또 다른 신하가 황제의 방법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어 죽이지 말고 잔인하게 고문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신하가 하는 말이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에 상급이 많다라고 기뻐하며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구석에 있던 한 신하가 가만히 있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즐기고 놀면서 죄를 짓고 그러면 기독교는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그 그리스도 교인들 안에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즐거움을 집어넣으면은 거기서 죄를 짓고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거룩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거룩을 유지하지 못할 때 우리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싸워야 되고 우린 이것을 지켜야 돼. 엘리야처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둘 때 거기에 치유의 강물이 강물처럼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야가 두 번째로 한 행동이 있어요. 이 두 번째는 12통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12통에 물을 갖다 막 집어넣으니까 물이 흘러내려서 또랑의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늘에서 불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반대로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레위기서나 어디에도 사실상 이렇게 가르치는 제사법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물을 그렇게 부으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가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니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불 내려주세요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막 이러면서 했는데 아무리 소리를 지고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급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자해를 하는 거예요. 이 힌두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심하게 자기 몸을 자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줍니다. 똑같아요. 막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막 피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나의 바알이 응답해 주겠지. 아니 바알은 죽은 신이에요.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던 이들의 모습과 그 재물에다가 양동이의 물을 12바가지 갖다 부어넣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저들은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바알에게 외치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물을 집어넣으면서 야 니네 신은 어디 갔냐? 잠자냐? 화장실 갔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엘리야가. 당연하지. 죽은 신이니까. 근데 그 물을 그렇게 붓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니들 아무리 칼로 몸을 베고 창으로 쑤시고 피를 내봤자 너희들이 절대로 하늘에서 너희 신이 불을 내릴 수가 없어. 난 봐라. 우리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오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갖다 물을 부어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저 물까지 다 마르게 하실 거야.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이 자신감이 어디였습니까? The true God. 유일하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내 자신이 똑똑해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에요. 이거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엘리야 같이 이런 담대함이 나오고 이런 자신감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야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때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 전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고 도랑을 파고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고 성대 신앙을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회복된 이후에 이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녁 소제때 드릴 때 이르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의 요지는 뭐죠?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걸 알게 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모순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회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소서. 참된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입니다. 그들은 듣지도 못해요. 불이 아니라 성냥불 하나도 못 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데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 걸 보여주셔서 저들이 회개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 엘리야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주시는 자신감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엘리야와 같은 담대함과 자신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850대 1,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은 숫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지금도 핵무기가 개발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전쟁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있는 이 한 사람을 세워서 850명, 8,500명을 무너뜨려서 참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엘리야 같은 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 서 주시는 자신감을 갖고 나갈 때 우리 한 명이 850명을, 우리 한 명이 8,500명까지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은 무너지고 참된 진리와 참된 신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에서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